할렐루야. 오늘 팔복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평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의미하죠. 우린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유대식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이란 뜻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죠. 근데 사실 이 샬롬의 인사는요,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는 안부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묻는 인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도 묻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죄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죄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 받으십시오. 이걸 촉구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신약 말씀에 보면 곳곳에 이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가 나오고 있는데 평화 그리고 화목, 평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상태가 바로 평안인 거죠. 구원의 상태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상태가 바로 화평이고 평안이고 평화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신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갈등과 그리고 불화를 없애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화평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던 영혼을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일이 화평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군의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노래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모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권세로 인해서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의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노래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가 어떻게 해야 오는가?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사람들을 모아서 저 로마 정권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서둘러서 군중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로마를 무찔러야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라야 참된 화평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라야 화평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좋아서 이웃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인 겁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은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화평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에 있습니까? 남과 북이 화평합니까?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이 화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화평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죽어야만이 화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만이 내 가정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내가 헌신해야만이 교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고 섬길 때라야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긴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하려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만 대변할 뿐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가 없으니까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대 맞으면 너도 똑같이 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때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폭력을 행사하면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되니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함께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뺨을 맞는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심심하니까 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면 대들었다는 이유로 또 때립니다. 이를 빌미로 삼아서 마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때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들지 말고 왼뺨마저 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도 당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건이 거기서 일단락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키우겠느냐? 아니면 거기서 사건을 정리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결코 화평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무력을 사용한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평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이웃과 화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마지막으로 피조 세계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더군요. 날씨를 비롯해서 오늘 미세먼지 수치는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제주도 오니까 제주도는 이 대기질이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육지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봄철이 되면 늘 황사가 밀려와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공해가 심각해졌어요. 공기만 나빠졌습니까? 물도 나빠졌죠. 요즘은 물을 사 먹든지 정수해서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물을 사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물을 언제부터 팔았는지를 살펴보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물을 팔더라고요. 그것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을 사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물이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환경보호단체에서 바닷가에 떠밀려 와서 죽어있는 향유고래를 부검했던 일이 있었어요.
부검해 보니까 뱃속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이제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이 무려 29kg이나 고래 뱃속에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함이 낳은 비극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시킨 물은 우리가 먹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먹고 자란 물고기가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더럽힌 공기를 우리가 마시며 살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생태계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만을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만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파헤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던 그 상태를 지키고 보존해 가라고, 가꾸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생태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회용품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나 빈도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하고요,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살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모두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화목하라, 화평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하라, 화평을 이루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창조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시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일 앞에 앞장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될 금기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너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이걸 아주 불경스럽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자식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래서 유명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화평케 하는 일이 뭡니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일이 곧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우리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사 형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함께 하는 자가 한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좋은 일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낙심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피조된 세계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이런 찬양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화평하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피조세계와 화평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